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은 세 명의 목사와 성도에게서라는 제목으로 2021년 목회자 존경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치와 직임, 보여지는 위치와 직임이 있고 또 보여지지 않는 위치와 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위치와 직임을 갖든 안 갖든 세상의 목회자, 세상의 스승, 사꾼 목자를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치가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 내가 이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 바로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국의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위치, 바로 이 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여지든 보이지 않든 오늘 교회 안에서 오늘 위로받고 힘받고 또 우리가 축복해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종들이고 또 부교육자들이고 또 교사고 또 구역장들이고 물론 거기에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는 1:1 관계 속에서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체는 거기에 대하여 실무한 아무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일 뿐이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는 우리의 역할 속에서 또 우리의 위치 속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 안에서 우리에 대한 섭리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기도 하고 또 드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반드시 이 위치가 있어요. 대개 부모님들이 이 위치의 역할을 하죠. 근데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이가 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이의 한 명이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을 구원해 볼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문으로 나아가게 할까, 또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하면 윤택한 가정으로 이끌어 갈까 하고 노심초사하면서 늘 앞장서서 예배를 챙기고 또 늘 앞장서서 기도를 챙기고 늘 앞장서서 늘 하나님의 선한 삶을 주도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3대가 거기에 사는데 뭐 손자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의 인생, 나머지의 구원, 정말 그것이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그냥 그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그 가정이, 그 구역이, 또 그 기업이, 또 그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육 삶이 윤택해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행복하게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옥처럼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도 그 부부가 똑같은 환경, 똑같은 경제 수준,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이쪽은 천국이고 이쪽은 지옥이에요. 근데 왜 천국인가 봤더니 이쪽은 자기 역할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자기 역할을 잘 못 해주는 거예요. 늘 바라기만 하고 달라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서로 요구하기 전에 서로의 역할을 잘 해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쪽은 자꾸 서로 요구만 하지 자기 역할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심이 일어나고 낙심이 일어나고 또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온갖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또 와서 찾아오지, 귀신들이 찾아오지, 악인들이 와서 찾아오지, 또 비슷한 가정이 와서 여기 와서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자꾸 폭발시키지. 그러니까 막 절단이 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야, 그런 남편이 어딨어? 야, 이렇게 해봐. 아주 절단 나게 하려고 옆에서 막 불난데 부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여기다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또 들어요. 참 미련한 여자나 어리석은 남자죠.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참 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 멋진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목회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목회자는 사실 저와 같은 사람은 목회자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 공통으로 부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바로 어찌하든지 내가 있는 그룹,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그 영혼이 잘 되는 길, 구원의 길, 또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는 그 길, 바로 그 길을 주도하려고 하고 리더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챙기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챙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명의 주의 종과 성도를 소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의 기적의 축복의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의 말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기로 생각하시고
엘리야라는 목사에게, 오늘날 말하면 목사고 당시로 말하면은 선지자죠. 그 엘리야라는 주의 종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신방하라고.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리고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축복을 해줘라.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축복권을 가지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축복해 준다 해서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반드시 그릇 준비한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세요. 축복을 할 때는 냉수 한 그릇을 가지고 와라 해놓고 축복을 해요. 나 축복 받기 싫어요. 아무것도 싫어요. 축복.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까지 제시해 줬어요. 너한테 우리로 이야기하면 식사 대접하고 식사 대접 받고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식사가 떡이니까 떡을 가지고 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물과 떡을 가져와서 나와 먹게 하라라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때 이 사르밧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고 호소를 합니다.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뭘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엘리야가 말합니다. 작은 떡 하나만 가져오고 그거 한 번 먹을 것도 쪼개가지고 나는 조금만 먹을게. 그리고 내가 먹은 다음에 축복기도 받고 너희들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가 거기서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한 말씀 더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우리로 이야기하면 쌀과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성경에 말하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한 이후에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사르밧 과부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어차피 죽을 거 저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까? 온갖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내가 먹고 죽으나 나눠서 먹고 죽으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어쩌는지 이 사르밧 과부는 이 당시만 해도 믿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끝에 보면 믿지 않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순종을 했더니 약속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기적이 일어났어도요, 참 사람은요, 왜 그런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축복이 왔으니까 그냥 기쁠 뿐이야. 그래서 그랬는지 그 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또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 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제서야 이 사르밧 과부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참 즐기죠.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나. 그냥 한 번에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까지 찾아와야 되지 않는가. 결과론이지만 그래서 죽음까지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에 그 아들을 살려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하나님과 엘리야를 믿는 사르밧 과부의 고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야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에 보냈다는 걸 이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엘리야는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니까 그때야 믿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돼요. 언제까지요? 믿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은혜를 고백할 때까지. 그럼 이걸 조금 틀어서 이야기하면요. 언제까지 고난이 계속 와요? 믿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은혜를 의지할 때까지. 여러분 조금만 틀어서 생각해 보세요. 계속 우리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난다고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만 가득한지. 이게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사르밧 과부와 아들에게 육신의 생명, 떡과 죽은 육신을 살리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살렸습니까? 영혼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자세히 보세요. 육신의 축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삶의 윤택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에요.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지금 당장 이 문제 좀 해결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사업이 좀 잘 되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건 모르면 계속 우여곡절을 겪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믿음을 가질 때까지. 언제까지요? 오직 은혜를 의지할 때까지. 삶이 고단해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나와 동행하는데 이상하게 힘들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의 종의 말씀의 진실함에 대해서 결국은 끝을 보고 나서야 죽음의 문턱이 아니라 죽음의 맛을 보고 나서야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보다 괴로운 게 자식이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겪고 나서야 그리고 다시 살림을 받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항상 지금 현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성경의 기록입니다. 열왕기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계속되고 있죠. 정말 이 멋진 단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나갈 때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오늘은 목사야. 그래서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 지역을 순례할 때마다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지역을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이 엘리야 목사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그것도
강권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해도 뭘 괜찮아요, 빨리 오세요 막 그래가지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이 수냄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이 목회자 방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 지었어요. 한쪽에다가 지어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침상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도 놓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사역할 때 이곳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시라고. 참 대단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서 어찌하든지 간에 구역원들 모임을 갖고 어찌하든 간에 조금이라도 예배도 드려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어찌하든 간에 먹을 걸 좀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구역장의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의 미랄이 돼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똑같이 하면은요, 절대 거기 기적이 없어요.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방을 마련해서 그 지역의 목회 사역에 도움을 줬습니다. 엘리사가 그 지역에서 사역할 때 목회자 방에 머물 때에 이제 이 엘리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특별하잖아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을 부릅니다. 사환을 통해서, 요즘 말하면 부사역자를 통해서 이 수냄 여인을 좀 불러와라. 이렇게 해서 그 게하시가 사환, 요즘 말하면 부교육자가 불러와요. 근데 그 부교육자가 게하시가 딱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애가 없어요. 그럽니다. 이 집안에 애가 없어요. 남편은 부자고요.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혹시 무슨 걱정이나 뭐가 있느냐? 그런 거 없다고. 이 수냄 여인은요, 얼마나 또 생각과 이것이 다 긍정적인 줄 몰라요. 모든 게 다 평안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보니 내가 아들이 없구나, 자녀가 없구나.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자녀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고 축복을 해 줍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열왕기하 4장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기적은요, 그냥 일어나는 건 없어요. 이 여인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살펴보고 그 아름다운 그 사역, 그 주의 종을 돕는 사역, 그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그 사역. 엘리사와 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돕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또 깊은 또 섭리가 있어요. 그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소리치다가 그 수냄 여인이 아들을 끌어안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수냄 여인 무릎에서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냄 여인이 그 아들을
자기 방이라 놓지 않고 그 엘리사가 이 지역에 오면 머무는 그 선지자 방, 목회자 방, 거기 목사님이 누워서 쉬는 심상에다 딱 누워놓는 거예요. 참 그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요, 우리가 보면 좀 어이없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 이렇게 신앙이야.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믿은 거야. 거기다 올려놓고 문을 딱 닫아놓고 아무도 못 보게 문을 닫아놓고 자기 아들의 시신을 목사님 침상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한번 이동을 하면 막 종들부터 시작하고 사람들까지 막. 그러니까 온다는 소식이 엘리사한테 들린 거예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 목사를 지금 만나려고 옵니다. 그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동하면 뭐 그냥 막 왕이 이동하면 하듯이 옛날에 귀족들 이동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특별한 성도잖아요. 너무 잘하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는 빨리 가봐. 너 빨리 달려가라고 그래요. 달려가서 무슨 일인가 알아봐라.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달려서 급하게 가서 오고 있는 수넴 여인을 만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수넴 여인이요, 아무 일도 없다고 평안합니다. 내가 엘리사 목사님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찾아와서 엘리사 목사님, 엘리사가 말합니다. 평안하니요? 네, 평안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속해 오셔서.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참 믿음도 좋아. 주의 종님 믿음도 좋아. 엘리사가 벌떡 일어나서 함께 그 집을 갑니다. 엘리사가 찾아가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알지만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니까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이 사실이 일어나고 나서 그 남편과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또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수넴 여인이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해서 모두 다 구원을 시킨 거야. 참 놀라운 일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의 정을 돕고 조력하는 이 수넴 여인은 그 지역에서 부호의 아내였지만 자식이 없는 모습의 아들의 선물을 주시고 또한 병들어 죽을 때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기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 모두의 부족한 삶 속에서도 풍성한 기적의 축복으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 신앙생활 하지만 참 궁핍한 게 부분이 있잖아요. 뭐 꼭 물질이 궁핍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뭔가 성경의 모델처럼 좀 뭔가 좀 멋지게 이렇게 이게 모든 게 다 이뤄야 되는데 뭔가 이게 하나가 부족한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몇 개가 부족한 게 있고 나도 좀 멋지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수넴 여인처럼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람이 왜 안진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다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계획을 믿고 믿음의 행보를 하면 때가 되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다비다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오늘 공교롭게도 참 많은 기적과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전부 다 죽음 그리고 다시 부활. 세 사건이 다 그 사건이 있는 거죠.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이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야. 이 여자가 과부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바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요즘 과부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 산다 하면 능력 있나 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그 당시에는요 그냥 상거지 비슷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병들어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베드로와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들 중에 두 제자를 세워가지고 빨리 베드로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목사님 지체 말고 빨리 오세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없이 쫓아옵니다. 얼마나 특별한 성도고 이렇게 애쓰는 성도길래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멀리서 사역을 하다가 자기의 사역을 멈춰버리고 그냥 중단해버리고 쫓아옵니다. 쫓아와요. 그리고 베드로와 이 두 제자가 함께, 그 제자도 여자 제자예요. 함께 이 다락방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요, 거기는요 다 과부들만 모였어. 그 교회는 또. 그래가지고 이 과부들이 울면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치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다비다는 죽어서 누워있고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옷을 짓다가 죽은 그 옷을 베드로에게 내 보이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막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아이 베드로 옷을 만들다가 죽어본 거예요. 얼마나 막 안타깝겠어요. 이에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일생을 과부로서 살았지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행하였고 죽기 직전까지 베드로의 옷을 만들었던 다비다의 이런 주님의 사랑의 사역이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어 천국 가버리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또 살려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사람은 이런 기적도 체험할 수 있어.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뭔지 안다면 죽었는데 뭐로 다시 오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의 영광이에요. 아직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살아나는 기적이 곧 천국이에요. 현실이니까. 바로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는 복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 역사의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꼭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기적 같은 힘이, 이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주의 종과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계획되고 열매를 맺고 모든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와 베드로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를 이제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또 다비다라는 그 여인의 그 모습 속에서 죽음도 그들 앞에서는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정도의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 여러분도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힐 게 뭐 있겠어요? 죽음까지도 이겨내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도 일어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로 이분들처럼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드릴 정도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다짐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과 이 다비다를 통한 모든 기적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고 그 그릇이 되시고 그 가문이 되시고 그 기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